1절부터 16절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말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였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별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느니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계속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가나요. 아멘. 요새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나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동안 방화, 폭동, 약탈 이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제2의 LA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인종차별 문제가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우리 동양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포, 유학생, 여행자 아무 이유 없이 욕먹고 지나가면 욕해. 괜히 폭행해. 자, 요새는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원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에 특히 서양에 나가면 지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잘 대하고 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는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근데 점령군 중대장이면 이게 식민지잖아요. 강제 점령한 나라 이스라엘. 거기서는 힘이 막강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백부장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이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인데 유대인 종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좀 더 자유롭죠. 대신에 성전에 가도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에,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밖에 뜰인데, 이 여인의 뜰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속인 거 그래, 네, 막지는 않았지만 차별했어요. 인종적 차별, 사회적 차별, 종교적 차별을 했습니다. 자, 고넬료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경외하고 또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기도도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오늘 말씀 22절 보면 우리의 상관이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됩니다.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자,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거듭난 기독교인은 아니었더라.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때문에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했죠. 하나님 찾아서 진짜 신 중에 신, 유대인의 신이 맞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종교인,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은 아니었더라.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신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가니까 저보다 한 3살 많은 3살 적은, 저보다 젊죠. 근데 쭉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보고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했는데 신학이 골치 아프시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리가 됩니다. 신학 박사하는 사람이, 저는 나이가 먹어서 신학 석사 첫 학기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신학 공부하는데 골치 하나도 안 아팠고요. 재밌었어요. 매일 감동, 은혜가 넘쳤어요. 그 정도 종교 철학 정도는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학생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죠. 교회 친구들에게 제가 큰 발견이 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동시에 기독교의 장애물이다. 기독교가 예수님 빼고 하나님만 강조한다면 더 넓게 더 빨리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제 친구들, 거듭난 제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도건이가 빨리 거듭나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때 저는 제 머리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믿는, 성경과 관계없이 믿는 종교인 장도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조경학과 공부했죠. 환경미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가 집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보고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컴퓨터에 쓰는 게 아니라 200자 원고지에 씁니다. 거기 보면 유식하게 보이려고 한문도 제가 많이 사용했어요. 저 한문 시작 별도 없는데 딱 일부러 이 한문을 찾아서 고쳐서 그렇게 씁니다. 제목 현대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의의. 참고로 그 보고서에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 그 중심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이죠. 기독교 교리의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 영향으로 19세기 이후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지나친 환경 파괴로 인해서 공해와 오염이 심각해지자 각 분야에서 반성이 일어났다. 점점점점 중력하고 이런 등등등의 이유로 막 이유를 많이 썼어요. 현대는 결론입니다. 중심 결론. 기독교의 이원론적 자연관을 버리고 동양 종교의 이론론적 자연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장덕원 대학생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장덕원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이런 보고서를 써서 A+를 받았어요. 제가 신학 박사하면서 생태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예수 중심의 생태신학. 제목부터가 은혜롭습니다. 간단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자연에 관련한 사상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죠. 이제 자연 정복 사상, 자연 중배 사상, 자연 친화 사상으로 분류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 사상은 어디에 있는가? 자연 친화 사상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지금도 생태신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은 거의 다 뭐를 지지하고 있는가? 자연 숭배 사상을 지지합니다. 뭐예요? 동양 종교의 이원론적 자연관을 지지하고 그것을 기초로 그들의 생태신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신학 사상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종교 사상으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멋모르고 생태신학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또 뭐 나름 내 의견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생태신학자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벌떼처럼 막 달려들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관련된 근거한 생태신학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벌떼처럼 저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저를 공격하던 한 여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래에 TV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뭘 얘기했을까요? 정의개혁연대 잘못한 거 없다. 마이크 잡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고 없고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요. 학자가 정치에 몰두하게 되면 진리보다 자기 그룹의 이익을 지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청년 때 이원론적 자연관, 이원론적 자연관 그게 뭔지 대충 그죠? 잘 모르죠. 대충 알면서 환경 보호를 위하여는 기독교 사상을 평가절하하던 종교인 장덕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확실히 만나고 신학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 정신, 기독교 사상이 뭐에 바탕한? 성경에 바탕한 기독교 사상이 환경 보호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진리임을 주장하는 기독교인 장덕원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선신학자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가 예수를 잡았다.
신학 박사라도 예수를 버리면 이미 기독교인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이 세상 저 세상 많이 공부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머리, 자기 양심대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듭난 기독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12시 점심시간에 배가 고픈 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는 율법에, 그 보자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 명한 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을 보면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나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지키고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그걸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의 반응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주여, 주님 했으면 주님 말대로, 주인 말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철이 들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종교적 편견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성령 받은 상태인데 아직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문화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하나님 안 돼요. 나 그거 못 먹어요.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문자 그대로 율법 그만 그 음식 먹어도 된다. 자, 만약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다가 이방인 음식 나오면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훈계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두 번째 의미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말을 보면
이제 깨달았어요. 야, 백부장 고넬로 집에 가라 보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얼마나 유대인 자부심이 강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가로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유대인의 인종차별이 편견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점령군 지금 백부장 막강한 권력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점에 갖게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도 알거니와. 내가 너네 집에 온 거 지금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내가 여기 왔다. 너희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이방인, 그렇지만 내가 여기 온 거야. 이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로마 식민지에 지금 와 있는 100명의 부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백부장,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확 하면은 뭐 당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위법, 불경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깨끗한데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런 종교적 편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빈부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밥도 먹는데 잠도 같이 잤어. 파문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은 성경 말씀과 일치되게 개혁되어야 하겠구나. 자, 베드로가 유대인 전통, 당시 기독교인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 그렇죠?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 고넬료 구원하게 됩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 많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2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자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베드로가 이거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일본 경찰 뭐 내지는 뭐 군인 중대장 뭐 이상의 장교가 뭐 조그만 알려지지도 않은 뭐 베드로가 뭐 그 당시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뭐 시골계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무릎을 꿇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겸손보다 중요한 것, 이런 겸손으로 인해서 24절에 고넬료가 한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그의 가족 물론 그의 친척, 부하들, 가까운 지인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처음 다 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베드로로 인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았죠. 고넬료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폭동, 약탈, 시위로 인해서 한국 교포들이 손해를 많이 또 보았습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 상점을 털면 뭐가 남겠습니까? 또 다 부시고 가고 얌전하게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수천만 원, 수억 또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손해, 이런 일을 당한 교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 벌러 자기 나라 떠나서 잘 사는 나라 미국 갔는데 피눈물 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92년 LA 교포들은 총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목숨을 걸고 재산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교포들이 시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상점이 털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생명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 상점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 죽은 흑인의 생명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원수가 되는데 자기의 목숨 같은 재산, 손에 끼친 원수 같은 사람들, 그것도 다른 인종들 포용하고 그들의 입장, 그들의 인권, 그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위대한 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분들 자랑스럽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도 부족한 채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아는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새로 모르는 사람 새로 이렇게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든 박해자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인종, 빈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한 그런 시기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동원 비전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